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 강의의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7절입니다. 11장 17절부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의 말씀은 주제별로 해서 평소에 또 평일에 또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 찬양 예배는 주제별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여러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벙어리 되는 환자, 소경, 또 중풍병자, 각종 질병에 시달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죽은 자도 주님께서도 살리시는 이 질병에 관한 또 기적이 있고, 오늘이 마지막 질병에 관한 기적입니다. 모두 19번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생활과 자연의 일으키신 기적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라든지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라든지 그런 또 기적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부활절에 많이 우리가 말씀을 또 들은 또 내용이기도 하는데,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또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나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집에 자주 가셔서 쉬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편히 쉴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형제들이 살았는데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고, 이 세 남매는 늘 이 예수님의 사역에 힘껏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좀 더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의 또 집을 제공하시고, 주님은 이 가정에 자주 또 들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가 일종의 가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만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11장 3절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만이 내 오빠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급하게 이 전가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빠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신방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도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 빨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6절에는 그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주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빨리 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 마르다는 눈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 나사로가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나사로는 결국은 숨을 거둡니다.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이제 가노라.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제 17절에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나흘이라. 주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장례도 다 이제 치른 다음에 오신 것입니다. 나흘이면 이미 장례 치르고 나사로는 무덤에 가 있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나 마르다는 무척 서운했을 것입니다. 오시려면 좀 진작 오시지 어떻게 장례 다 치르고 오시는가. 여러분 21절에 마르다가 좀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좀 서둘러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 좀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죠.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우리가 보기에 끝난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것도 무덤에 이미 시신을 보냈으니까 더 이상의 기적은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그 소식을 다 마리아 마르다는 다 들었을 텐데, 근데 이미 다 장례까지 다 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연의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 죽음은 다 끝으로 알았지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사로를 병에서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하라,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복잡하고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주실까? 왜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놔두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 끝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니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24절에 마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지금 죽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신앙을,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거 믿습니다. 지금은 끝났지만 나중에는 부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앙으로 그냥 답변을 이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직접 살리러 오셨는데 마지막 날 부활을 일으킨다는, 부활로 죽은 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25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기서 이 마르다는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다시 주님은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그런데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또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덤에 가서 나사로 나와라 이렇게 살리시지만 먼저 나사로보다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을 더 주님은 온전하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가르치시고 지금 믿음을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겠지만 이미 함께 있는 이 마르다도 그 신앙, 현재의 그 신앙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이 내 말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또 낙심의 말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우리 성도들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4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무덤의 앞에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리라. 여러분 42절을 한번 우리 한번 다 성경을 볼까요? 1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분 내가 알아다. 그러나 이 말씀한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을 그들로 믿게 하여 하십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서 많은 이 무리들로 인해서 나사로가 살아남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임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이 잘 되고 또한 모든 문제가 술술 해결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바로 문제 해결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는 목적, 또 신앙생활을 하는 또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또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의 헌신과 또 믿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주님의 또 기적의 손길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고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신앙에 또 깊이가 있는 믿음 생활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